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 왕이 세워졌죠. 그러므로 인해서 요셉을 모른다는 것을 지금 현실의 말을 하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왕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같이 섬겼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정말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애굽에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을 때 때부터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를 삼기 시작했고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의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삼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니 자신들의 삶이 나는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나의 운명은 노예구나. 나는 이 애굽 왕이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자족하면서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보냈죠. 근데 점점 더 이 왕이 억압과 고통을 계속 가하게 된 거예요. 그럼 400년쯤 됐을 때 4대가 된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과 억압이 심하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 왜냐하면 애굽의 신들에게 기도를 해도 그들에게 절을 해도 바로 왕에게 더 잘 보이고 더 인정받고 열심히 했을지라도 그들의 억압과 그 노고는 더 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보다 잊어버렸던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죠? 백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었구나, 나의 하나님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상달되자 학대받는 이스라엘 고통을 듣고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자 모세를 이스라엘에 파송하였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던 거예요.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까? 내가 벌어도 공부를 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왜 모아지지 않을까? 왜 바로와 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이 자신이 고통과 학대를 받았던 것을 몰랐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같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그분께 기도했더니 깨달은 거죠. 내가 학대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이 애굽의 왕, 내 백성을 억압하고 노예 삼고 학대하는 이 백성에게 가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을 한 겁니다. 내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섬기다라는 뜻이 뭐냐면 예배하대요. 월십.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을 나를 예배하게 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의 예배인 거예요.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신 단 하나,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출애굽이 아니라 이 고통과 학대에서 출애굽 시키는 것도 있죠. 우리의 자유케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정확한 목적은 다음 넘겨주시면 돼요. 예,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되었을 때 온전한 왕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절이 다가오고 사순절이 오고 있죠. 이 기간에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왜 예배를 회복시키고 우리 예배자가 돼야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높일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자유가 임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애굽은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묶고 있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내 마음을 예배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말씀이 안 봐져요.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변의 상황에서 그 예배함을 막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묶는 거예요. 애굽의 시스템이. 바로가 그것을 묶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예, 네.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예배하게 하라. 근데 예배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를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의 뜻을 보겠습니다. 애굽은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해요. 따라해 볼까요? 미츠라임. 예, 미츠라임의 뜻은 좁다, 압박하다, 가두다의 뜻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면 좁은 곳에 완전히 갇힌 상태. 애굽, 미츠라임, 곧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데 가면 답답함이 느껴질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갇혀 있게 하는 영적 상태, 영적 장소. 그게 세상 미츠라임입니다. 우리를 항상 좁은 길로 인도하죠. 좁은 곳에 넣어서 틀에 박힌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노예되게 합니다. 자, 미츠라임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는 저희가 너무 자유하죠. 주님을 알고 나서 저도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주님을 알지만 그런 애굽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면, 속해서 애굽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가 지배받고 있고 노예된 줄 모르고 노예같이 살고 있다면 그곳엔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 없고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선택권도 없어요. 예, 그냥 직장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야 돼요. 꼭두각시. 두 번째,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이 왜곡된다는 거죠. 예. 노동에 치여서 살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 달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억압된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바빠요. 예배에 오지 못해요. 항상 어떤 일에 바쁩니다. 가정의 일, 집안의 일, 어떤 자신의 무언가의 일로. 윗지라임,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는 우리를 항상 바쁘게 해요.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의미 없는 반복된 인생을 살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게 답답하죠. 되게 힘들죠. 예, 이거 보세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매일 일터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갔다가 집에 들어갔다 일하러 갔다 집 일, 집 일, 집 일. 되게 멋있어 보이죠. 저 다람쥐는. 근데 그 속은 썩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인생이 이제 50대를 넘어서고 60대를 바라보면 내 인생을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는가. 영혼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공허함. 예. 자, 우리의 저 다람쥐 같은 쳇바퀴 돌리면서 사는 저 인생은 애굽의 시스템에 있는 저 인생은 돈에 묶이고 사람의 평가에 묶여요.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평가에 묶여서 살 수 있습니다. 리더들도 사람 눈치 보면서 오늘은 설교를 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저 청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집사님이 뭘 하셨는데 집사님을 리더가 이거를 좋아할까? 말 한마디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잘하셨네 하지 않으면 나를 왜 칭찬해주지 않지? 그건 다 똑같아요. 이렇게 사람 평가, 집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막 열심히 했는데 칭찬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누군가의 평가에 갇혀서 묶여 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상 애굽 시스템에서는 항상 두려움에 묶여 살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도 걱정, 돈이 있어도 걱정. 돈이 있으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돈을 하루에 뭐 뜨리잡 같은 거를 찾으신 분들도 있죠. 자기 인생 때문에. 아니면은 가정주부다 그러면 뭐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남편의 어떻게든 돈을 뜯어가지고 자기 용돈을 저축을 한다던가 외가가 자기 친가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든 남편의 비율을 맞춰서 돈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챙겨주지 않으면 욕하고 화내고 이게 다 묶여 있는 삶이에요. 직장 상사 어떻게 하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해주지 않거나 보너스를 주지 않으면 열받아서 화장실 가서 욕을 하죠. 그 화풀이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풀든가 아내에게 풀든가 아니면 술을 먹던가 하죠. 이게 다 묶여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현대 애굽의 모습이죠. 저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억압받고 학대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네. 저기 공감밖에 몰라요. 믿음을 갖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츠라임입니다. 그래서 영적 좁은 곳에 갇혀서 지내게 만드는 감금 상태. 저 감금이에요. 쳇바퀴. 당체 바깥 사생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예. 그리고 더 심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일하는 게 나의 자긍심이 돼요. 세상을 모르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게 나의 자긍심이 돼요. 어떤 자긍심이요?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축적했어. 이런 거. 근데 그게 죽음의 코앞에 닥쳐봐요. 진짜 헛되고 헛되는 공허함이 내 마음을 지나갑니다. 이게 미츠라임이에요. 헛된 것을 결국 끝은 헛된 마음, 공허한 마음으로 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파라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파라오는 거짓 주인입니다. 파라오는 애굽의 왕이에요.
이 미츠라임.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묶는 영적 감금 상태 시스템을 갖춘 그 우두머리예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우두머리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운영하는 우두머리는 사탄이에요. 사탄. 예. 이 파라오 같은 존재죠. 그래서 각 영역에 있는 리더들은 파라오 같은 존재입니다. 리더들.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들이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권세의 상징입니다. 이 파라오는. 파라오에게 가서 얘기하죠. 모세가 아론에게. 내 백성을 나를 예배하게 보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이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이 갔을 때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 와, 그 백성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전했을 때 받아들였다면 이 애굽의 운명과 바로 왕의 운명은 달라지겠죠. 근데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준비하고 모세와 아론을 보낸 것이죠. 그는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노동력으로만 생각했어요. 자기의 나라와 유익을 위해서. 착취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왕의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왕이 나와 비슷한지 잘 보세요. 자, 바로왕의 파라오의 뜻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있습니다. 카바드. 뜻이 뭐냐면 무겁다, 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둔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모든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 창조주라는 걸 알지 못해요. 둔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무슨 걱정하는 듯 하죠. 근데 아니죠. 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을 지펴도 어떤 예언과 치유를 해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난 말씀 보기 싫어요. 나는 주님을 몰라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버리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충실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충실해요. 그래서 남이 내가 싫어하는 걸 하면 No! 난 너 싫어. I don't like it. 막 이러는 거죠.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싫어, 좋아 분명하신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부부싸움 왜 해요? 싫어, 좋아해서 갈리는 거죠. 이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 말씀을 아무리 봐도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왜 말씀이 안 들어올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하자크. 둔하다는 거예요. 바로는 둔해요. 자, 두 번째 하자크는 뭐냐면 강하게 하다, 붙잡다. 고집을 뜻해요. 고집스러움. 고집세서 버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뜻 이거다 하면 나는 굽히지 않아. 이런 분들이 아주 충성심은 있지만 또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생각이 딱 정해지면 그게 될 때까지 고집을 펴서 붙잡고 안 놔줘요. 그런 분들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 결국 컨트롤해요. 컨트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간다. 아니 그게 아닌데.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거 무서운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하는 거. 내가 한번 마음을 결정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지금 자기 뜻에 충만한 거예요. 고집센 거예요. 고집센 거. 그거는 하나님도 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바로가 그렇잖아요. 결국 망해요. 계속 하나님이 하라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열정, 자기 세상, 자기 시스템 다 망가뜨리셨는데도 여전히 난 내 뜻이 맞다고 생각해. 난 내가 좋은 것대로 할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결국 망합니다.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어요? 절대 틀리지 않아. 내 말이 맞아. 나중에 봐봐. 이런 사람들이 예언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예언하면. 뒤끝도 장렬이에요. 내가 예언했는데 너 그렇게 안 했지? 너 두고 봐. 결국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다가 병들어요, 자기가. 자, 이 하자크입니다. 강하다는 좋아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정말 복종한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 완전히 깨져가지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세 번째, 카사, 딱딱하다, 완고하다, 거칠다, 완전히 다친 상태. 그게 무슨 말이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내 인생이 더 힘들어. 나 같은 인생 봤어? 막 이러면서 자기 공감 안 해주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있으십니까? 이 단계는 이 아주 심각한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가 이걸 다 갖고 있었어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완고한 상태가 되면 완악한 상태가 되면 남들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또 무슨 일이 있죠? 남자아이를 학살했어요. 살해, 낙태 뭐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돼요. 낙태하신 분들은 낙태를 또 하게 조장하신 분들은 다 회개할지어다.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거스르는 자였어요. 바로가 다 살해했거든 남자아이들을. 창조 질서를 거스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나이를 붙잡고 있었던 왕이에요. 생명. 자기가 다 통치했어요. 생명을 컨트롤했던 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무슨 말이냐? 이 바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붙잡는 가짜 주인이라는 거예요. 거짓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디어, 뉴스, 법, 교육, 어떤 경제, 비즈니스 영역 이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세워놨다면 여러분들은 다 속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경제 영역에 아주 출중해요. 그 믿는 자가 바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눈을 뜨셔서 내가 바로를 따르고 있는지,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게 되는 거예요. 자, 4번째. 그래서 이 애굽의 시스템과 바로 왕에게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헷갈리네. 예. 주님께서 말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을 노예 삼고 완악하고 나를 모르고 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 너의 왕 밑에서 내 백성을 내가 데려오기 원한다. 이 말씀하시고 내 백성은 너의 노예가 아니야. 예. 여러분 세븐 마운틴 사회 영역에 나와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 리더처럼 되기 원하세요? 보십시오. 그가 미츠라임 여러분의 영적을 감금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리더인지 그 시스템에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을 오늘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추종했습니까? 그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성공한 리더들을 따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미즈라임에 속해 있는 바로를 섬기는 믿는 자를 따랐는지.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하신 분도 있으세요? 다 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400년 후에는 이게 거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을 추종했고 미즈라임의 시스템에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그 시스템의 법을 따랐고 시스템의 교육을 따랐고 뉴스, 정치 영역을 다 옹호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옹호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선망할수록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노예, 갇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삶들은 더 쳇바퀴로 돌아갔어요. 몸에 아픔이 와요. 애굽에 질병들이 있다고 하죠. 그 질병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바로 애굽 시스템에 있는 각계 계층의 리더들을 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사람을 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누굴 쳤죠? 대상이 누구였죠? 누구를 심판했죠? 10가지의 신이었어요. 10가지의 신과 바로를 심판한 거예요. 왕, 우두머리. 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시스템을 실제로 세운 귀신들, 신들을 하나님이 치겠다고 하셨어요. 자, 이 애굽 시스템 세상의 눈에 보이는 리더가 아니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 왕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이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 거짓 신들이라고 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신들 뭐냐면 이게 이제 헷갈리네. 그 우상, 이 신은 10가지의 우상들이에요.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노예 삼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자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은 다 신을 숭배했거든요. 그 신을 숭배했어요. 애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또 애굽이 10가지의 신을 의지했습니다. 10개의 신을. 예. 자, 주님께서는 이들을 묻고 있는 애굽 시스템의 거짓 신들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을 하십니다. 예. 누가 참신인지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시고 싶었던 거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은 애굽의 시스템이죠. 악한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신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12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셔서 애굽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의 구조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애굽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시는 날이 수요일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이 애굽 시스템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고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자신이 내 안에 애굽 시스템 완전히 바로가 무너지고 이제 내 안에 킹덤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조, 평화가 임하고 형통이 임하고 참 자유를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스템이 오늘 이후로 형성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게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의지한 우상을 무너뜨린 거, 그 우상이 시스템과 다 연관이 있어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아시죠? 이게 1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이게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 거짓신 바로의 시스템을 하나님 붕괴하겠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나갈 때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주는 생명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따라와 보세요. 생명줄,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 날 살게 하는 게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바로가 이 나일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실제로 식수를 대주는 그 원천지예요.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라 믿었던 것이 죽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가 그거 없으면 난 죽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내 직장을 찾고 뭘 찾고 내 진로를 찾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거는 풍요와 출산을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이 이거를 섬겼다는 것은 풍요의 신, 나한테 절하고 예배하면 내 삶에 형통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섬겼어요.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죠? 이 신이 무속이에요, 무속. 개구리와 비슷한 게 부적, 점술, 기복신앙. 이거는 자손 번창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부적, 점수를 보고 무당을 쫓아가죠. 타로를 보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세요? 모든 자손 번창과 풍요와 출산은, 번성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심판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개구리 신, 풍요의 신, 부적, 점술, 무속에 가서 점을 보거나 그들을 의지했다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곳에 가서 축복을 바래서 가지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와 출산은, 번성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에요. 아까 그 물신인데 나일강에서는 용왕, 풍수, 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뿌리가 이 토속신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다 어디 가요? 점 보러 가잖아요. 저는 옛날에 손금도 봤어요. 혼자. 우리 집에 약간 그 끼가 있어서, 끼가 아니라 신기라고 말해야 되나, 손금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데 이 영적인 안테나가 하나님 곁에 서 있지 않고 다른데, 엄마 아버지 우리 조상 대대로 배운 것에 그 영적인 흐름이 나한테 있어요. 이 안테나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운세 보러 가는 거예요. 타로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너무 잘 알아서 유포하잖아요. 인터넷에 쫙 깔려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타로 보는 데가 있잖아요. 사주 보는데 사주팔자 보는 데가 있잖아요. 아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우리 안테나가 우리 이 땅의 한국의 토속 신앙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게 이 우상 숭배 영역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만 힘들면 자기 조상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이 점 보러 가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요즘 세상에. 자, 그래서 여러분 풍요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를 심판해서 이 신이 있었어요. 이때 이는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인데 지금 땅 문제 많으신 분들 있죠. 저희 집도 있는데 땅 문제, 땅이 안 풀리고 땅이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묶여 있는 분들 뭐냐? 이 땅신을 숭배해서 그래요. 그게 누구냐?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조상신이에요. 조상신이 땅의 영. 왜냐면 매일 제사 지내는 거예요. 주님이래. 조상이시여, 할머니 할아버지시여, 이 땅이 잘 되게 자손 대대로 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사는 것대로 땅값이 오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조상신. 자, 여러분 조상신을 많이 숭배했다면 여러분 땅이 안 풀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다음 풍년제. 우리 외가 다 해당되는데 풍년제, 기후제 지내신 분들. 예, 어머니 인지 되세요? 우리 어머니. 예, 풍년제, 기후제 막 대대로 당산나무 막 이런 거 다 속해 있잖아요. 땅이 안 풀려요. 아니 이렇게 땅이 안 풀려. 그래서 그거를 섬긴 것을 회개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땅 자체가 저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한테 절을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땅은 내가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건데 나중에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땅이 묶이고 뭐가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우상한테 우리 조상들이 우상한테 가서 절을 한 거예요. 땅이 잘 되라고. 그 사람들은 땅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축복해 줄 거라고 그냥 습관대로 집안의 풍습대로 그랬으니까 잘 되나 보다 하고 막연히 무지해서 절을 했는데 결국은 오히려 그 거짓 신이기 때문에 내 땅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땅이 날아가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땅에 제사를 지낸 사람은 땅에 완전히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땅 부동산에.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해서 딱 오를까? 뭐죠? 돈이 오를까? 어떤 사람 주식이겠죠. 어떤 사람 뭐 있어요? 막 거기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거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완전 망하게 하는 것을 허락해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다. 망하신 분들, 땅 때문에 망하신 분들 은혜로다. 그 땅에 대해서 막 또 하나님 한탄해서 막 보상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오늘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땅을 의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의존할 것은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안전 때문이래요. 땅은. 자,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땅이 저주로 변한다고 했어요. 그다음 파리 때. 파리를 하나님께서 파리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왜? 창조와 재생하는 신이래요. 그때 당시에 파리는. 근데 실제로는 부정한 영적 혼란이래요. 더러움, 부정행위, 혼란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부정한 영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죄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이 파리 때가 파리 귀신이 다 온 거죠. 파리 대왕.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귀신 들림.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혼란, 분열, 잡신의 만을 섬겨요. 잡신, 미신 잡신 이런 거. 떠도는 영.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미혹의 영에 매료돼서 예수님을 믿어도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막 생각하고 방황해요. 방황. 요새 가난의 그 성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교회를 떠도는 영. 귀신 들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분열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잡신을 많이 숭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축, 혼란은 주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어디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여기 혼란하고 분열이 많아? 그럼 지금 귀신이 틈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교회를. 자, 가축은 뭘까요? 풍요와 힘. 그러니까 재산과 부의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재산에 막 몰입돼 있어요. 사업에 몰입돼 있어요. 사업이 망했는데도 또 그 사업을 해. 계속. 그게 뭐냐면은 이 신을 숭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에 뭘 숭배하고 있냐면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는 물질, 돈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재수굿을 해요. 돈이 들어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재수굿을 조상에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악성 종기, 이시스, 치유의 신. 그때는 치유의 신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동네 병원이 없으니까 병이 생기면 어디로 가냐면 그 동네마다 무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치유, 시병굿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게 뭐냐고 의학 기술을 너무 의존하는 거. 그래서 건강 염려증. 근데 건강하기 위해서 막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치유의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을 의지했을 때 고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암이나 이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에 이렇게 고통이 많지? 이런 분들은 지금 내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애굽 시스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면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미신적인 치유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지금 뉴에이지나 뭐 일루미나이트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통해서 뭐 이렇게 몸에 자극을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하셨다면 지금 당장은 치유됐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고통이 옵니다. 회개하시고 빼내세요. 그리고 없애시거나. 그 다음에 우박이에요. 하늘신, 불신, 자연 기후가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천신을 숭배하거나 운세를 의존하거나 자연을 숭배한 조상 대대로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메뚜기, 오시리스, 농경신이에요. 그래서 풍년제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열매와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와 결과가 없다면 이 신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 불안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제 이 우상과 단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흑암 마지막 9번째 재앙이죠. 태양신 최고의 신, 운명. 하늘의 뜻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하늘의 뜻이야. 저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나는 평생 돈 벌 팔자야. 뭐 이런 거. 난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뭐 주부로 살아야지. 뭐 나는 우리 집에서 그냥 돈을 벌어서 이 집한테 줘야 되는 팔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를 신격화해요. 내가 최고야.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아.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지 맞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장자의 죽음. 바로 자신이에요. 장자는
그 남자가 처음 난 자식이잖아요. 자기 씨를 줘서. 곧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바로 자신을 치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홍해에 빠져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결론은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가문에 대한 우월심이 있으세요? 가문 혈통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우월감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자기 신뢰, 자기를 신뢰하십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고, 자기가 음성 듣고 받은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해당이 돼요. 예. 자, 여기서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은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바로 왕이 가졌던 고집 있잖아요. 나의 뜻은 틀릴 일이 없어. 이것을 오늘 좀 결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현대인들의 거짓 신을 따지면 이제 아까 깊게는 우리를 조작하는 그 어둠의 우상 숭배 전통적인 토속 신앙에서 오는 게 있고요. 그거를 깨트려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우리가 우상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돈이에요. 물질주의, 건강, 자기관리 우상, 그다음에 사역과 성공을 우상시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관계 우상이에요. 관계, 사람을 의존하는 거. 사람을 통해서 만족하려 할 때 하나님은 관계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지만 내가 엄마 아버지를 의존하면 안 돼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을 해야 되지만 모든 걸 같이 해야 되고 하나 되긴 하지만 그 사람을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고 사랑해야 되지만 리더들을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너무 좋아, 저 집사님이 너무 좋아, 권사님 너무 좋아, 어머니 너무 좋아. 그래서 서로 관계는 하지만 의존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존하는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해준 거 칭찬 안 해주면 삐져요. 그거예요. 나 인정 안 해주면 화가 나요. 나 혼자 두면 열받아요. 이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의존했던 우상을 드러내고 그 우상을 깨트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의존할 것은 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우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그 신을 주님께서 붕괴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흔드시는지 아세요? 내가 뭘 의존하고 우상을 섬겼는지? 여러분, 애굽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내 안에 바로가 무너지고 내 안에 애굽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 누군가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거 무너지는 것들이 심판일까요? 아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심판은 갑자기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드러내고 끊어내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심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셔요. 잘 되던 일이 막히고 건강이 흔들려요.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돈의 흐름이 막혀요. 경제 위기, 건강 문제, 관계 붕괴, 계획, 나의 세웠던 모든 계획이 실패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거짓 신을 의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속에 의존할 때 무너지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구슬하고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길을 찾는데 처음에는 잘 된 것 같은데 문제가 풀린 듯한데 점점 불안이 와요. 여러분, 불안이 오면서 더 의지하게 되는데 더 두려워. 끊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계속 발생해요. 이 무속들, 조상 숭배들. 그래서 하나님 막 흔드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예, 2번째, 하나님을 드러내셔요. 숨겨진 의지 대상을. 예,
예를 들어서 돈이 끊어지니 불안하다. 사람이 떠나며 경험하셨습니까? 건강이 흔들려서 두려움이 와요? 이것이 분명히 내 안에 애굽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사업이 무너져서 수입이 딱 끊어졌어요. 모든 것이 흔들린 것 같아. 기도도 안 돼. 너무 불안해. 왜냐하면 그 돈이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 일이 안 될 때 이거는 사단이 공격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의존한 것을 드러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다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시고 출애굽하길 원하시는구나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불안하십니까? 그것은 곧 내 안에 바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끊으세요. 여러분도 자주 경험하셔서 저도 경험 많이 했는데 되게 아파요. 사랑 관계가 막 끊어져요. 돈이 끊어져요. 뭐가 끊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픈 것은 좋은 것이고 이 세상에 준 고통은 힘겹지만 나와야 되지만 이 끊어짐을 통해서 오는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 이혼, 중독, 사업 실패, 관계 파괴. 예. 이 문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나에게 이혼이 있다. 우리 집안에 중독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이 드러나게 하고 귀신이 드러나게 한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끊어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울감, 청년들, 두려움, 악몽, 삶의 무게, 지속. 병원도 갔는데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왜 예배하러 와라. 예배하고 회개할 때 이 모든 게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관계가 끊어질 때 그 신이 드러나요. 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한 사람. 어느 날 그 사람이 떠났다. 자매는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죽고 싶어. 내 앞으로 뭘 하지? 앞에 소망도 없어. 눈물을 흘려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신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숭배한 신이. 아멘이십니까? 예. 나는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 때문에 살기 원하지 않고 나 때문에 살기를 원하는 거. 부부관계, 친구관계, 리더와의 관계. 저 리더 없으면 어떡하면 좋아. 그거는 벌써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리더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뭐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이 목회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실 수 있으세요? 하세요.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어떨까? 이게 생명줄이 된 거예요. 집사님, 뭐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으세요? 답을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라고. 네, 이래야 돼요. 네. 내가 개가 죽었는데 막 개 때문에 막 우울증 걸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개가 우상이에요. 개는 가게 나름이에요. 하늘로. 안녕 잘 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예를 주겠지 이래야지.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심판을 한 것은 이제 우리의 원수도 있지만 지금 이번 시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기 원하세요. 이런 거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네요. 자,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 너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의존하는 것들을 드러내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기 원한다. 그 이유는 너가 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다. 나와 아까 말씀처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는 자는 겨울의 시즌이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내 안에 바로 주님께서 강한 자를 굴복시켜라. 예. 예배자로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십니다. 저기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 넘어주세요.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시간이. 자, 내 안에 바로 강한 자를 굴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의존한 우상들을 이제는 결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은혜가 반만 오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육신을 따르는 내 자아가 있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내가 있어요. 근데 이 강한 자, 내 안에 바로는 육신을 따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요. 내가 뜻하는 것을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성령의 뜻보다 자신의 즉각적인 확신이나 감정, 성령으로 오해하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바로의 성품이 올라와서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 이 뜻을 헨리 형제님이 할 때까지 내가 쫓아갈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리더들 조심해야 되고 집사님들 다 조심해야 돼요. 막 성경이 내가 이제 내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내 안에 바로는 항상 있어요. 사람들 안에 내가 육신을 쫓냐 하나님을 쫓냐에 달라. 근데 내가 평상시에 성경이가 이렇게 했으면 소원하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근데 기도를 했는데 환상이 보여. 그쪽에 뭐 성경이가 이렇게 했다는 컨펌이 온 거야. 리더, 집사님 다 해당돼요. 성경아,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거 해야 돼. 근데 성경이가 저는 그런 거 마음 받지 않았는데요. 마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저는 그런 마음 받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내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 바로가 올라와. 이제 얘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해. 성경아,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넌 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니? 넌 내가 기도하는 거 못 믿어?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막 그거 할 때까지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대가 동의가 돼요.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있죠. 리더들에게 강하게 주시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 리더는 그 아이가 맞다면,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이 마음을 받도록 기도를 해요. 예. 자, 여러분 이런 기억이 있다면 그 우상을 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강한 자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강한 자를 주님께서 결박하러 오신 거예요. 6월절에. 누구요? 내 안에 바로가 있어요. 에고 시스템을 사랑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바로. 요번에 6월절의 시즌에는 여러분 안에 바로를 깨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 감정에 충실해. 내 생각. 여러분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난 이게 싫어. 좋아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싫어, 좋아. 싫고 좋아 이런 거. 저 사람 이건 싫고 좋아가 확신하신 분. 확실했었죠. 이런 사람들 다 바로 형이 가득한 거야 안에. 이거 깨지 않으면 교회 은혜 안 와요. 여러분들 안에 은혜 안 와요. 응답이 안 와요. 알겠습니까? 싫고 좋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그 뭐냐면 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너의 안에 있는 이 바로의 강한 자를 내가 강탈하러 오시리라가 6월절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누구의 죄? 누구 집사님의 집이래. 누구 집사님의 죄예요? 엘리의 죄예요? 아니에요. 나의 죄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안에 강한 자가 있어. 그 강한 자 바로가 너를 속박하고 있다. 너를 노예 삼고 있어. 얘들아. 내가 너를 강탈하리라. 강탈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바로를 강탈하리라. 너를 해방시킬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 강한 자를 보지, 내 자신 안에 있는 강한 자를 보지 못하고 이제 그거 이제 좀 스탑해서요. 우상 숭배에 강한 자야 강한 자야 그거 이제 그만하고 요번에는 내 안에 강한 자를 하나님이 척결하기를 원하죠. 지금 주님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심판하리라 주님의 의지를 드러내셨어요. 주님의 손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리더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이제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의 영을 다 뺄 거예요. 아멘. 아이 겁먹지 마세요. 이거는 주님께서 너희를 예배하고 꽃길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또 저의 너무 그 발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주님께 결박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렌더. 금요일 날 서렌더 완전히 순복하세요. 순복.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그 임재와 경험하지 못했던 100%의 임재가 나를 채웁니다.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 주를 대적하는 자와 동거하기를 이별하세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오늘 동거하기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세요. 이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서 61장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주 성령이 내게 임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고 눌린 자고 매일 가난하대. 돈. 포로 당했대. 포로 됐어. 매일 내 생각 속에서 눌려가지고 살아. 눈 멀었대. 눈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구분을 못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지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눈이 안 보여. 성령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이번 주에 한 가지를 결정하십시오. 예, 넘겨주세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게 지금 뭐예요? 내가 그거 없으면 나 죽겠다 하는 거. 예수님 아닐 거 알아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딸이죠. 어머니들은 자녀예요. 어머니 돈도 있어요. 어머니들 남편 있어요. 헬리는 뭐예요? 엘리는 헬리. 자, 보세요. 내가 누구를 따르는지. 여자분들 남편이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공급자니까.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자, 이거 지금 생각해보고 써보세요. 오늘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바로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상이,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동안 집 날렸다, 뭐가 안 됐다, 다 그런 거는 이별이 있고 떠남이 있고 병이 걸리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가 의존하는 것을 너에게 참된 복을 생명을 주지 않는단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예배하러 와라. 그랬을 때 너에게 참 행복과 참 영광의 길과 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 다음 있군요. 회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참 신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안에 바로 내가 이기지 못한 내 안에 바로 내 자아, 내 죄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피로 나를 이제 나를 주님 강탈하여 주세요. 내 자아를 내 안에 바로를 강탈해 주세요. 주님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했고 의존했던 모든 이 우상들을 제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6월절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참 신이시요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의존했던 모든 것 하라라레리리아 분별하지 않고 아버지 하사사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라라 나의 생각에 갇혀서 나의 완악함과 나의 고집과 하사사사사사사사사사 하라라라리아 스키아라바바바바바 스키아라라라라 하라라라리아 스키아라라라리아 스키아 카카라라리리아 후후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나를 숭배했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고 나를 숭배했던 것들 그래서 내가 완악하고 고집세고 나의 뜻을 가지고 살았고 내가 내 주인 돼서 바로가 되고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주님을 바로 보고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삼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내 안에 하라라라리아 세키아라바 하라라라리아 소쿠라바 세키아라라리 키아라바 이 바로의 아버지 성품을 갖고 있는 이 고집센 성품 아버지 칼랄라 키아라바사 완악한 마음 아브라바세카 주님을 거부하는 마음 아버지 모든 것들이 키아라바세가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들 하라라라리아 세키아라바 또 내 뜻을 굽히지 않고 아버지 그것을 그게 성취될 때까지 이루는 이 강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하라라라리아 세키아 제거해 주시고 이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기 요청합니다. 하라라라리아 세키아라바 사칼라라리아 세키아라바 사칼랄라 아버지 생명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라바 세키아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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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칼랄라라 키아라바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은 그동안 원망한 것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뭐 떠남이 있고 하라라라리아 모든 건강이나 여러모로 인해서 막 힘들었던 여러분들 원망했던 여러분들 그것에 이제 감사하시기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리아 세키 아라바바 사칼라 하나님 하라라리아 세키 내가 다른 신 아버지 의존하게 하고 세상의 신 아버지 또 바로를 하라라라 바로가 돼서 아버지 키아라바 사칼랄라 키아라바 세상의 신을 숭배했던 것들을 어떤 문제들 나를 흔들어 주시고 아버지 나를 하나를 일깨워 주셔서 그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거짓 신을 제거하셔서 내가 의존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 주님 의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드리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참된 구원자이시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의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 된 것에 대한 실패적인 상처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하라라라라 키아라바 세키아라바 그 상처받은 여러분이 바로의 왕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굴복하세요. 감사함으로 굴복하세요. 내가 주님을 취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고통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라라리아 소코라바바 주님이 나의 참신이십니다. 아버지 키야 내가 다른 사람을 의존했던 거 돈을 의존했던 거 내가 나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신실한 주님의 예배자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쓰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아나칼라바사 완악한 바로를 강탈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굴복하노라. 내가 주님께 굴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하라라라리아 이제 내가 바로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 굴복합니다. 예수님께 굴복하여서 좋은 것 나쁜 것
따지지 않겠습니다. 아바라바시키아라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완악함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키아라바 사칼랄라 키아라바 아바라바시 키아라바 하나는 또 우상 숭배, 무속이나 점술이나 또 조상을 숭배했고 땅의 복을 위해서 풍년제를 지내고 기후제를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을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땅에 아버지 키아라바 매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땅에 묶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땅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목을 주시는 모든 부동산 재와 재물과 불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땅에 매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돈에 매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키아라바세 키아라바세 키아라바 내가 돈이 우상숭배가 되었으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사람에 의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남편에 의존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내를 의존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리더를 의존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지체를 의존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바라바세 키아라바세 키아라바 아바라바라바세 키아라바라바세 키아라바라바 아바라바세 과거에 아버지 키아라바세 키아라바세 키아라바 사람을 의존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존했는데 그가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았을 때 저주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원망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바라바세 키아라바라바사 칼랄라 후라바세 키아라바세 키아라바라바 후후후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돈도 사람도 건강도 성광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